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그 예술과 사랑 강의를 맡게 된 철학과 김요한입니다. 오늘 첫 시간 예술과 사랑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하면서 지금 이번 학기 전반적인 주제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 첫 시간 좀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요소들을 한 두세 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대부분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애 감정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어떤 필요들, 또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분명하고 또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문학적인, 또 예술적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물음을 좀 통해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는 이제 그 박찬일 씨가 팔당대교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시를 이제 읽게 되면 좀 가슴이 먹먹하죠. 굉장히 이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강물을 찾아갔는데, 이 강물을 찾아간 상황에서 뭐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죠. 단순하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여기서 그냥 빠져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간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이 시에 적혀 있죠. 승용차의 강물이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승용차를 물에 빠뜨렸을 때 그 기름이 퍼져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팔당대교가 있는 팔당호가 이제 더럽혀지면 이게 이제 서울의 상수원이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이제 죽고 싶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이제 기름이 새어나가게 되고 상수원이 오염되고,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죽은 것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박찬일 씨의 이제 여러 시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팔당대교를 좀
하나 선택해서 읽어봤는데, 나는 이제 푸른 트럭을 탔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시집에서 밝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특별히 이제 이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정말 절박한 순간이죠. 절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팔당대교로 차를 몰고 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삶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충격적인 경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굉장히 우픈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생명인데, 나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고 또 같이 공감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러쿵저러쿵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비난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이 비난들은 그 대화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마시게 될 텐데, 네가 이 한순간에 여기에다 코를 빠뜨려서 물이 더럽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역죄를 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이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 병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옮겨지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러스를 갖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내가 병에 걸려서 터벅터벅 거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병을 옮겼지, 너 때문에 병이 퍼진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박찬일 시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승용차를 몰고 팔당대교에서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좀 가슴이 먹먹한 것들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삶을 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질적인 고유성을 갖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어떤 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개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개인이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기계 또는 이제 이런 유기체의 효율성을 무시하게 된다, 또는 효율성을 마비시킨다. 뭐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에서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 집단 감염이 일으키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역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욕하고 또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연민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움을 갖지 않는 거죠. 갖지 않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왜 이 시인은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고독함,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해주지 않는, 인간으로서 평가해주지 않고 또 하나의 어떤 고유한 존재로서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버림받은 느낌, 굉장히 그 외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타인과 더불어 살게 되고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됐을 때 인간은 굉장히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자살 충동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것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여유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가?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됐을 때 정말 나하고 어떻게 이해관계가 맺혀 있지 않다라면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그 대화 속에서도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인데 인간이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타인의 인정, 또 부족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조카들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나 위에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끌 때 아이가 굉장히 이제 보채거나 굉장히 띵깡을 부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부모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다시피 그렇게 매어 달리고 또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은 인간이 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인데 그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그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거나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거나 또 여러 형태의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결여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런 존재인데 왜 힘들고 아픈가? 바로 이제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공유하지 못할 때 이런 어떤 그 쓰디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픔, 고독이든지 외로움이든지 이런 어떤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또는 존재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고 그런 어떤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문화, 뭐 예술, 또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또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좀 계산을 해보면 행복한 순간보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 굉장히 그 원망스러운 순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일기를 쓰거나 뭐 아니면 다이어리를 이제 정리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 몇 초 동안 행복했는가? 과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계산해 보면 행복하려고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행복한 순간들은 굉장히 아주 적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생물학적인 고통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잘 것인가? 우리가 뭐 한 끼 먹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면 뭐 전혀 고민하지 않겠죠. 근데 아침 먹으면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뭔가 또 잘 먹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이 생물학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꼬르륵 하는 그런 외침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근사한 식사, 뭐 더 넓은 집, 또 더 멋진 옷, 이런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어떤 고통이나 불만족들을 우리가 또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고통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생물학적 고통은 또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회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뭐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뼈를 깎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 2년 공부하고 바로 취업이 되거나 뭐 고시에 패스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9.9%는 여전히 뭐 수년 동안 정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 동안 잠자는 거 빼놓고는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이 외로움과 고독, 뼈저린 그런 어떤 시라림, 이런 것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삶은 대부분 고통이다.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손꼽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순간 이 고통이 잠시 완화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이란 말은 이제 그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우는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이모니아에서 이제 다이모니라고 하는 건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신과 같은 좋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의 삶은 굉장히 미저라블하죠. 굉장히 처량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이 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순간이 바로 이 행복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행복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고통들이 일순간 완화되는 그런 기쁨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아이를 뵌 임산부가 굉장히 이제 그 10달 동안 힘들게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자궁 안에서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데, 그게 이제 이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정말 그 힘들었던 그런 어떤 순간, 출산의 그 순간이 너무 힘들지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고통이 완화되는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낳고도 다시는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하지만 둘째나 셋째를 갖게 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순간이 힘든데, 그 순간의 힘듦을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서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회해주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불만족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행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그 울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 이 고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김선우 씨가 쓴 이제 이 녹턴이라는 시집에서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제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요,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던 순간도 한번 되돌아가 보죠. 자, 자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서 계속 엄마와 하나가 되었죠.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소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제 그런 영양분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절이 되는 순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아이가 이제 울게 되는 거죠. 엄마로부터의 분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전능한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영양분들을 이제는 중단이 되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는 이제 획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낯섦, 이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웃지 않고 울게 되는 것들이죠. 모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게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어떤 감정이 낯선 거, 불안한 거, 고독함, 한마디로 이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 고라고 하는 고통, 외로움, 슬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그 시인이 차를 몰고 가서 팔당되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웃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계속해서 인간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울음만 있는가? 울음만 있는 세상을 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행복의 순간들이 잠시나마 굉장히 일시적이나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또 고통들을 넘어서서 이제 내일을 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김선우 시인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자,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본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오토매틱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가지 않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까뮈의 불합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세상은 불합리해요. 자신의 뜻대로 안 돼요.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된 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울음을 승화시킬 수 있는 이제 웃음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웃음은 혼자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혼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아이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고 하는 타자,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고 아이의 울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제 타자가 요구되죠. 또 타자가 있어야만 해요. 자, 굉장히 낯설어하는 아이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처럼 또는 신이 주신 선물처럼 아이에게 부여가 되죠. 그랬을 때 아이가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서럽고 힘들고 아픈데 이 엄마라고 하는 타자가 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엄마라고 하는 타자의 관계,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있으면서 인간은, 사랑이 주어지면서 인간은 거기서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웃게 되는 것, 자, 이것은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인은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본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 웃을 수가 없죠. 아이가 웃기 위해서는 타자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또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어하는 아이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이, 이런 것들이 어떤 기적이나 선물처럼 주어지게 될 때만이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어떤 위로하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슬픔이나 이 고통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조건으로서 엄마 또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하게 될 때 아이는 이제 거기서 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바로 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굉장히 우리가 외로움이 사무친다라고 할 때도 계속해서 한 발을 내딛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시인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웃음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웃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죠. 자, 이번 학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관계, 이 사랑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에 직면하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완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웃음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서럽고 힘들고 힘들 만큼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우리에게 이 엄마라고 하는 또는 타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잠시 우리가 기초된 존재로서 던져진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들을 넘어서게 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서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삶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사랑의 노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만 있다라면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한 발자국 내리는 것처럼, 또는 이제 여러분을 엄마로 보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울음에서 웃음으로, 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그 관계를 전환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그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감정이면서 또 의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이제 여러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을 더 울지 않게 해주고, 또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하지 않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쉬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는 것,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잠시 1분 1초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와서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제 시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김선호 시인의 녹턴들을 한번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 자비나 사랑, 이런 것들의 요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고통 속에 있고,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들인데, 자,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때 여러분들이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소설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시타르타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인데 고타마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타마는 이제 그 굉장히 귀족 집안의 그 명문가의 자제였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처님인 고타마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달려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좀 스승을 모시고서 가르침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들어요. 이제 어떤 의심이 드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고타마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기설에 의해서 서로 이제 닫혀 있는 어떤 폐쇄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처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의 전생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또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세계로부터 내 자신의 지금의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슬이다. 그리고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끊기지 않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영원한 사슬로 맺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고타마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 하나의 틈새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틈새로부터 이 세상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영원한 사슬로 계속 묶여져 있는데, 그 묶여져 있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틈새가 존재하고 있고, 그 틈새를 통해서 인간을 해탈할 수 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영원한 사슬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스타르타가 고타마 부처님에게 이제 따지는 내용이 이 소설의 가장 극적인 부분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사슬로 얽혀 있는데 당신은 그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틈새를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 세상은 다 갇혀 있는 어떤 폐쇄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너는 거기서 구원이나 해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인 허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대는 이제 그 가르침 안에서 한 결함을 찾아내었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여 보는 게 좋겠구려. 하지만 지식욕에 불타는 그대여, 덤불처럼 무성한 의견들 속에서 미로에 빠지는 것을, 말 때문에 벌어지는 시비 다툼을 경계하시오. 이런저런 의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소. 의견이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으며 재치일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대가 나한테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며,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 그 목적은 번뇌로부터 해탈이요. 고타마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번뇌, 이 고통으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사랑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주제는 바로 이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타자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내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이나 궁극적인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찬일 시인의 팔당대교에서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서 상수원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말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 그런 이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질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나의 생명도 하나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효율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게 되는 이런 어떤 불안감,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주어지지 못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아픔,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내일을 향해 사는가? 그 내일을 향해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이 완화되는 상태, 이 행복이 존재하는 상태가 있고 그 울음이 웃음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타자가 우리를 배려하게 됐을 때, 타자가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타자가 우리를 돌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의 세계, 굉장히 고통의 세계, 외로움의 세계, 고독의 세계에서 여전히 한 발씩 한 발씩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웃는 법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은 계속해서 이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직면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돌봐야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는 사람을 더 울지 않게 해주고,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해주지 않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쉬어주는 이랬던 그 사랑의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어떤 측면이 바로 사랑의 여러 측면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이런 고통과 관련된 사랑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